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운 재판 절차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재판과 이 상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큰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공의로운 하나님은 재판을 할 때, 인간들이 재판을 할 때도 공의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를 강조하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죄를 멀리하시는지 알 수 있고, 죄를 멀리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의로운 하나님,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공의로운 재판과 우상 숭배 그 사이에 특별히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16장 후반부에는 이 공의로운 재판, 그리고 17장 후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는 이 상소 제도 사이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죄를 멀리 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요, 흠이나 악질 있는 짐승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예, 병이 있는 것, 흠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흠 없는 것을 드리도록 이것이 공의로운 길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과 예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 산제물을 드리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를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잘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잘 다스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예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영육을 강건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특별히 17장 2절과 7절은 우상 숭배자에 대한 절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주변에 아세라 신상을 두지 말고, 특별히 17장 2절과 7절에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은 어떻게 예배를 집례하는지 알고 있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택하신 곳에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예배가 집례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의대로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당시 가나안의 토착 문화와 연결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성소,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1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나오지 않고 자기 자의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바알이나 아세라와 연관된 토착 신들을 섬겼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꼭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특별히 1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근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판 절차를 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룩이 너희들 안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월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할 것이 무교절 가운데 7일 동안은 누룩이 있는 빵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룩은 죄의 전염성을 의미합니다. 1월 성신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죄의 전염성을 갖기 때문에 단호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둬서 확실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면 그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오염시키는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소한 죄의 습성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아세라상을 제거하라, 바알을 숭배하지 말라, 1월 성신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1월 성신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장 8절에서부터 13절에는 상급 재판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제사장들을 둬서 그들에게 법을 판결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온전히 섬김과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관의 태도에 대해 말한 모세는 이제 재판의 상소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백성 가운데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재판관이나 지도자는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재판관은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를 처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공의로운 재판관의 판결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판결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네. 하나하나 이 법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무런 일이 없는데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고 자의대로 그들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고 의로운 재판장을 두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그들 가운데 거기에 불복종했던 백성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순종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 사이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때로는 의롭지 못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우신 권세와 권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법과 규례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규례와 법규와 질서가 있는데 이것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조금 불의해 보일 수 있지만 공동체에서 세우신 권세와 권위와 또 법이 있다라면 거기에 순응하고 지키고 순종할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온전히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교회 일만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일에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사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 일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 흠없는 것을 주님께 드려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채워야지만 세상의 소리와 근심으로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와 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지만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길임을 믿으며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심으로 오늘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